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말씀 나누는 그 포스터 봤어요? 앞에 들어오면서도 봤고, 혹시 뭐 인스타에 올라온 것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예배 전 광고 영상에서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 빌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완벽한 세상을, 완벽한 팀을, 완벽한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봤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속한 반, 혹은 내가 속한 팀이 완벽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학생이 생각하는 완벽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학교, 시험이 매우 쉽거나 없는 학교, 혹은 모든 선생님들이 친절한 학교, 공부가 어렵지 않은 학교, 밥이 맛있는 학교, 운동장이 아주 좋은 학교, 컴퓨터가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완벽한 학교는 또 어떤 학교일까요? 선생님 입장에서 완벽한 학교는 또 다를 거예요. 학생들이 말을 잘 듣고 사고를 안 치고 그냥 무난하게 들어왔다가 무난하게 나가는, 부모님의 연락이 오지 않고, 우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고, 이런 학교들을 아마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꿈꾸는 거는 그냥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다겠지만,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늘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 실수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그룹에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디에나 빌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런은 어떤 거예요? 빌런이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주인공 영웅을 괴롭히거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우리는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빌런이에요? 서로를 향해 빌런이라고 캐릭터로 우리 빌런이라고 불러요. 현실에도 빌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니는 회사, 집에도 빌런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엔 빌런이 없는데 싶으면 혹시 내가 빌런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물론 빌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속의 빌런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로만 나오지만 잘 보면 그 빌런도 빌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빌런이 빌런 짓을 한 걸 보면서 누군가는 공감하기도 해요. 팬이 되기도 합니다. 빌런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혹은 어떠한 일로 그 빌런들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더니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빌런이 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빌런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빌런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도 빌런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4주간 성경에 나오는 이 빌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세우는 빌더들 또한 공동체에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그 빌더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딱 먼저 떠올랐던 그 빌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사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형제와 같은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한 3년을 같이 보낸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담당하는 사람,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능력만큼이나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 그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진짜 빌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배신했을 때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배신감은, 실망감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다의 빌런 짓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은 30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일까요? 여러분, 은 30은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종을 팔 때 은 30을 주고 팔거나, 혹은 내가 근로자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은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월급이죠, 월급. 한 달치 월급. 그럼 유다가 고작 한 달치 월급을 받고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는 가끔 돈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소 행동을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요, 자기의 원래 본업도 다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서,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즉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 은 30 때문에, 한 달치 월급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졌던 그 스승님을 팔아넘긴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를 팔아넘긴다고 할 때 얼마면 됩니까? 200, 200 누구야? 200 줘? 200만 원 아니, 200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나중에 한 자리 가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유다 또한 그런 기대를, 당연히 모든 제자들이 그 기대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쫙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유다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기대와 좀 미치지 못하는데, 한 자리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재빠르게, 특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흐름에 빠르겠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지금 런해야 된다,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렇게 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선택이 단지 탐욕이나 뭐 어떤 정치적인 기대 때문만이 아니라 사탄이 유다의 눈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사탄 들린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빌런 짓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던 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이끌고 온 군사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동선을 이미 유다가 다 알려주고 그 감람산의 그 밤에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덮쳐서 체포합니다. 평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 몰려드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해준 거죠. 그때 말고 지금 와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의 동선을 알려주고요, 그때 군사들이 거기에 들어왔고요, 예수님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군대에게 체포되고 만 것입니다. 이 빌런들은요, 항상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행동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열이 아닌 연합을 지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저번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 청소년부로, 여러분의 학교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무리로 불러주셨어요. 그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 빌런들만 넘쳐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빌런이 아닌 빌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첫날부터 너무 끝판왕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을 빌더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팔릴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다가 배신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인상 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자 공동체 안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유다에게 떡을 직접 떼서 건네주었어요. 이 떡을 직접 떼서 건네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밥 먹을 때 야 여기 먹어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떡을 나눠준다는 건 정말 친한 사람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끝까지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제자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누가 나를 막 욕해요. 뒤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려는 그 계획을 계속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뭐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한번 경험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충격을 겪은 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떡을 떼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신이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은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진작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제거해버렸으면, 유다를 할 수 있잖아요. 제거해버렸으면 예수님 죽지도 않으시고 공동체도 무너지지 않고 제일 쉬운 방법 아닌가?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를 내쫓고 나머지 11제자를 지키는 게 더 이득 아니에요? 더 좋은 선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쫓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유다를 내쫓지 않음으로써 우리 공동체는 나쁜 사람, 나랑 뜻이 다른 사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게 우리 제자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없애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품고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손을 내미셨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 유다에게뿐만 아닙니다. 유다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품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유다를 빌런이라고, 배신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만 빌런일까요? 유다가 이 빌런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빌런이 된 이유로 탐욕과 물질적 욕심을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내 역할, 내 자리, 내 감정, 내 욕심이 공동체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내가 기대한 만큼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없으면 안 돼. 여기는 내가 한 거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걸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파이너 워십도 세워졌고 리더십 팀도 우리가 모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학생회 때에도 같은 청소년부 공동체도 있고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공동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역할을 맡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하면서 내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이건 내 방식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가 먼저 앞서는 유다가 품었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여러분들이 사탄 들렸을 때, 그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타협할 때, 한 달에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됐지, 그냥 예배 한 번 참석했으면 됐지, 나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나 매주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익이 먼저일 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편한 대로 공동체를 평가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유다와 같은 빌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빌런의 모습이 아닌 빌더의 모습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빌런이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빌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빌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배신할 유다를 알면서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유다의 탐욕, 유다의 생각 모두 아시면서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습,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런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욕심이나 내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선되는 생각과 행동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런이 아닌 빌더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빌더로 나오신 분,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유다를 내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자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